때때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가끔씩은 수련회를 가고 싶어요. 특히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수련회 때가 되면 여름방이 되면 수련회 갈 때쯤 되면 애들이 막 이럽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거에 관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경험을 해서 중고등학교 이제 전도사 시절을 경험해 보겠네요. 전도사님 이번에 가면 은혜 좀 받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좀 받으면 돼요. 그렇게 얘기할 때 애들이 마음이 참 이쁩니다. 뭔가 갈급한 게 있잖아요.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쁜데, 그런 이제 어린 친구들의 어떤 이해 속에서는 이제 흔히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찬양하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뭔가 시원한 느낌 그리고 뭔가 떨리는 그런 어떤 경험을 성령을 받는 것과 동일치 않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아주 순수하고 신선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받기 위해서 이제 좀 기대하고 설레는 걸 보면서 참 착하다, 참 이쁘다 그런 생각들 어렸을 때 제가 전도하실 때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이라든가 그런 어프로치 자체가 비단 우리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의 어프로치만은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 군데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성령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목적이 아니고요. 성령은 우리가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헌신의 삶으로 가게끔 하는 도우시는 영이다 라는 그거를 가끔씩 잊어버려요. 받으면 된다라는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있음으로써 그것부터 다시 출발하고 살아나간다 라는 그런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바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렵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성령을 좋은 자로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성령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서 조명이라는 표현, 이런 것도 쓰죠. 우리의 영을 밝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끔 하고 예수님을 보게끔 하고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어떤 도움이라는 그런 역할 또는 과정이라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끔씩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성령이 계시는 이유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는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그 삶의 목적, 하나님께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인데 그걸 돕는 그런 과정인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그것으로만 충분하다고 하는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리는 상황들이 종종 있어왔는 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은 이와 관련해서 아주 정확하게 어떤 인사이트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너희 몸은 산제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헌신이고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겠죠. 여기서 가감하고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그대로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난 뒤에 이 희생은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holy하고 pleasing 하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에 보게 되면은 spiritual act라고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spiritual act of worship. 그렇죠? 그 영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영이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또는 성령의 어떤 결과물이고 성령의 증거이고 성령에 있는 목적이라는 거겠죠. 예배가 영적인 행위다. 예배의 영적인 행위라는 말은 성령의 임재가 있으며 그 성령이 활동하고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희생하는 상한 제사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과 관련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그리고 성령을 가졌다는 것이 이것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정말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성령을 이런 어떤 sacrifice 하는 act, spiritual act가 없게 된다면 성령을 가졌다고 자랑도 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성령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령에 관한 아주 확실한 그 어떤 증거들은 사도행전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처음부터 한 20절까지 가게 되면 성령이 오순절날 닥쳤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6월절이 지나고 다섯순, 즉 5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추수의 어떤 시작을 감사하는 그런 어떤 시즌입니다. 오순절은 그러니까 추수의 첫 열매를 감사하고 기념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어떤 시기를 오순절쯤 됩니다. 즉 성령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캘린더에 따라서 잠시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성령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어떻게 보면 추수를 거두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준비된 사람을 쓰시잖아요. 지금까지 준비를 잘 해왔으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정리를 잘하고 거기로부터 나온 어떤 열매를 획득하려고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그것이 오순절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미 오신 게 숭배를 받기 위해서 성령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열매를 거두고 희생의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 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이해가 아닐까.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까지 성령님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가는 부분이 사실은 요즘 교회에서 갈등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헌신하는 사람도 물론 없겠지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욕도 먹고 헌신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그래서 성령은 받아도 받은 증거로서의 큰 소리는 있어도 그 희생의 자리까지는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요구만 하고 당구만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는 경향이 종종 왕왕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정작 목소리는 커도 성령을 받았다는 목소리는 커도 참된 봉사와 living sacrifice는 보기가 힘들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큰 목소리를 내다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가게로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를 친다면 곤란한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을 말하는 사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것 자체를 훈장처럼 여기고 헌신 대신에 앞서서 나가서 자기가 잘났다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나대기 시작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내 말만 들으라고 하면서 성령 자체가 본인의 영적인 또는 권위나 기준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의도를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곤란한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사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권위를 가르치는 역할을, 지팡이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가서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가겠다라고 욕심을 채우게 된다면 이거 곤란한 일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성령이 가르치는 방향이 어디인지, 성령이 왜 왔는지 하는 목적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받은 증거는 오늘 성경 본문과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단 한 가지로 결론이 도출되어집니다. A living sacrifice. 소리 없고 말 없고 편하지 않는 희생, 그리고 용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 중에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을 용서할 준비가 되는 그런 찬양이 있었죠. 오늘 떠나기 전에 기도했나요? 그 찬양 안에서. 소리 없이 용서하는 마음 없으면 성령 받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웃기지 마 이러실 것 같아요. 성령은 가끔씩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성령은 바람과 불로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바람을 얘기할 때 급한 바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1장에는 바람은 특징은 볼 수는 없어도 느낄 수 있잖아요.
느끼는데 여기만 느끼는 게 아니고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잖아요. 어쩔 때는 몸을 가눌 수 없는 바람, 아마 권사님께서 이번 주에 경험하신 그런 바람, 산들바람, 여러 바람들이 있겠지만 바람은 내가 온몸으로 느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성령의 활동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성이나 감성이나 또는 기도나 묵상이나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액티비티에 대해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온몸에 와닿는 것처럼 전체적인 변화와 전체적인 부딪힘과 전체적인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에 부딪히고 느끼고 변화시키고 무브하는 그런 힘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체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주체할 수 없는 그 능력은 모든 측면에서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그룹, 단체적인 것으로 생활의 한 측면에서 전체적인 생활, 삶의 측면으로 큰 울부짖음의 기도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헌신의 자리까지 가야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서 이루어져야만이 성령 받음을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성령 또한 가끔씩 불로 이해가 됩니다. 불이라는 것은 성령과 연관시킬 때 많은 사람이 흔히 이야기하는 불 받아라. 저도 기도를 많이 안 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 불 받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큰 능력과 결합시키는 이미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불 받고 이제 방언 터지고 뭐 이제 막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걸 기대하는 겁니다. 엄청난 큰 능력의 경험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불 받다, 불이라고 이해하는 걸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러나 불을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큰 능력의 측면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성경에서 불이라고 얘기할 때 불은 깨끗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큰 모습, 그것이 가진 정결함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태운다는 것, 입술을 지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능력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정결케 한다는 뜻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와 하는 그 어메이즈한 그런 어떤 그 능력과 그 일어난 액티비티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운 걸 태워버리겠다라는 것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포인트가 빗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한테는 불이라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정결과 순결과 회개하는 삶과 깨끗함을 추구하는 삶과 이런 것들이 성령과 또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은 태우잖아요. 태우는 건 뭘 의미합니다. 정결하다. 그러나 거기에 오늘의 본문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희생이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불같이 온다는 그 얘기는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그 사람을 희생제물로 태워서 죽여버리겠다는 뜻이 됩니다.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저한테 불이 와서 성령이 와서 너를 삼키듯이 와서 능력으로 너를 삼켜버리겠다. 내가 너한테 성령을 주겠다는 것은 태워서 능력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나를 정결케 하고 저 자신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희생제물을 쓰겠다는 뜻이겠죠. 성령 받겠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없으시면 성령 받는 거 나가서 요구하지 마세요. 가서 성령으로 태워달라는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는 태워서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너를 죽여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완수하겠다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죽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겁나는 겁니다. 성령 얘기할 때는. 근데 너무 쉽게들 얘기 많이 해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그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다 태워서라도 성령이 세상에 온 목적을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왜 희생제물이 성령의 행위인지 이제는 연결이 되실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죽어라 라는 뜻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헌신한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경험에서 매일매일 바람처럼 전체적으로 느껴지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는 사람, 태워져서 없어질 각오까지 하면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living sacrifice로서의 사람만이 감히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헌신의 증거가 없으면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보내어서 희생제물로 삼아 깨끗하게 하시고 태우실까요? 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태워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이미 발견되어졌어요. 그러므로 태워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이란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과 그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습니다. 그 희생을 따르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만들어 가시고 그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조력자로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찾는데 성령이 왜 왔는지 그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외적인 증거와 표면적인 것에 지쳐간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분명해요.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를 불렀고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성령으로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의 헌신의 100%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태워서 우리를 없애버리고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오늘의 본문이 나온 겁니다. Living Sacrifice로 사는 것이 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가시지만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새로 일어나게 하면서 또 하루를 헌신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채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힘입니다. 아름답지 않으세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면 1년차 플랜, 5년차 플랜, 10년차 플랜 이렇게 세울 때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가끔씩 생각해요. 내일 일도 잘 모르는데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매일매일 저도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더 비워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매일매일 느낍니다. 더 태워야 된다는 걸 매일매일 느낍니다. 솔직하게 고백드릴게요. 저 100% 잘 못 태웁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와서 태우라 그래도 저 굉장히 저항하는 편입니다. 저도 그런데 저하고 비슷하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생명나무 교회식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우는 노력을 매일매일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불림을 받았습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변합니다. 하나님이 욕먹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의 수준이 as a living sacrifice 헌신 희생제물로서 우리의 헌신의 수준이 그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까지 못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대변하는 대사로 세워주셨는데 대사가 다른 나라 가서 딴짓만 하다가 걸린 꼴이라는 겁니다. 오바마가 같이 콜롬비아로 갔는데 나라 잘 대표하라고 그 일을 지킨 경호원들이 딴짓만 하다가 나라 욕먹는 꼴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장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태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르겠다고 감히 모인 곳, 이곳에서 우리는 성령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대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관한 증거인 living sacrifice로 살아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대모임이 되고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경로당이 되고 비즈니스 플랜을 세워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그거 하는 게 나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서로 간에 뒷담을 하기도 하고요. 서로 욕하고 장사하고, 그리고 안 되면 영주권도 사고 팔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그 권위와 그 힘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떤다면은 감히 우리가 그럴 수 있는지. 우리는 이런 모든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생명나무 교회가 이렇게 조그맣게 모여서 여기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지만 우리 생명나무 교회 식구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모든 성령에 주관하는 일이 아닌 성령을 왜곡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구조의 한 부분들이에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끓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이런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이 땅에, 이 나라에, 이곳에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성령에 관해서 목소리가 높은 것이 권위로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관한 이상한 증거들이 교회를 차지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란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고 끌려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태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령을 원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얘기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감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태워서 죽을 것 각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적지에 가서 불타는 정글로 가든지 총성이 울리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가서 죽을 각오하라는 뜻입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똑같고, 교회만 오면 눈물 뿌리고, 그리고 나가서 또 일주일 뒤에 또 와서 눈물 뿌리고,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눈물 뿌린 것 대신에 바깥에서 이루어졌던 정말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사역들을 갖고 와서 보고를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래서 70명의 제자를 보내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뭐든지 해라. 그리고 이루어진 일들이 다 보고해라. 와서 보고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 무슨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없을 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믿고 나가서 일하라고. 근데 언제부터 성령이 교회 안에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가서 태우고 역사한 걸 확인하고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걸 갖고 와서 이 자리에서 찬양과 경배하는 그런 교회. 어떤 사람이 이걸 했는데 그 사람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뒷담 까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께서 인도하시면 이루어지리라 있습니다. 아멘.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조그만 그 스텝을 내딛은 우리 생명나무 교회 식구들, 힘들지만 자신있게 성령이 오시므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